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벤치를 갖고 와서 이빨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벤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평양에 악명 높은 깡패 이기풍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기풍 씨는 1868년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머리가 너무 총명해서 6살 때 사서상경을 다 외울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우리는 뭐 천자문도 아직 다 못 됐는데 이기풍은 6살 때 사서상경을 다 뗄 정도로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그 집안이 공직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 나라가 위태한 상황이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그의 삶이 영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에서 가장 악랄한 악명 높은 깡패요, 남봉꾼이요, 더 나아가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졸지는 않았습니다. 맨 앞에서 특별히 졸지는 않았습니다. 이기풍 이 깡패는 술을 잘 마시고 평양에서 박치기의 명수였고 다윗처럼 돌팔매질을 잘해서 평양에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양의 장터에서 이기풍이가 나타나면 장사하는 사람도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저 이기풍 깡패한테 또 무슨 끈수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힐까, 또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까,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다가 또 아멘도 안 하고 떠들고 있다가도 이기풍이가 온다 그러면 일본 순사보다도 이기풍의 소리 이름을 더 무서워할 정도로 눈물을 그치는 악랄한 깡패였습니다. 한 번은 이기풍 씨는 평양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양쿠배기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늘 거기 가서 난장판을 피고 돌을 던지고 주먹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당시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평양에 들어와서 개척해서 선교하는 마펫 선교사 집안에 들어가서 돌을 던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전도하는 마펫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것도 예수 믿으세요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도 어눌한 이러한 말도 듣기 싫어서 짱돌을 들어가지고 턱을 찍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조선의 기운이 기울어지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평양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기풍이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산에 가도 또 서양 선교사였던 스왈란 선교사가 이번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그 소리를,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평양 선교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평양에서 마페 선교사의 턱을 짱돌로 찍고 도망갔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날 밤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잤는데, 꿈에 잠을 잤는데 어제 우리 남도로 자매 간증을 들어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듯이 이 이기풍 깡패도 꿈에 잠을 잤는데 집안이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더니 머리에 흰 과시간 쓰신 분이 나타났어요, 꿈에. 그러면서 그 과시간 쓰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때부터 이기풍 씨가 그 꿈의 은혜를 받고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 믿는 선교사들 돌로 짱돌로 찍고 평양에서 힘없는 사람들 돈 뜯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 협박하고 겁줬던 지난날의 삶들이 참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난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니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등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나도 이제는 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독립운동가가 되기 위해서 만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기풍 씨는 독립운동가가 되기를 원하면서 만주를 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뭐라고 그때 나타났어요? 기풍아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더 뜻 있는 독립운동가가 되기를 위해서 만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1903년에 평양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다 6명의 목사님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다 목회지를 가는데 가장 힘든 험지가 어디였냐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는 미신도 많고 무속도 많고, 제주도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돌팔매질 당하고, 돌팔매질 하면 과거에 이기풍 씨가 예수 믿는 선교사를 돌팔매질 했잖아요. 참 하나님이 괜히 그리 감동시키는 것도 괜히 우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제주 선교지에 신학교 교장님에게 교단에 저를 제주도 목사로 저를 파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관이 있어요. 제주도에 들어가 가지고 고생 무지무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당하는 건 기본이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이기풍 목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교회를 이규평 목사가, 과거에 깡패 이규평 씨가 이제 복음의 정의 목사가 되어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어려운 험지 제주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면 그냥 관광지만 가지 말고 이규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규평 선교관을 좀 내비로 쳐가지고 지금도 가면 거기 이규평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선교했던 많은 교회들, 이규평 선교사님이 썼던 성경책, 찬송가, 당시 입었던 옷들, 그리고 설교집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존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규평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지를 마치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1942년에 일제가 신사를 참배하게 했어요. 신사 참배하는 교회들은 교회 예배당문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은 감옥에 끌고 갔는데, 이때 이규평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 잘하시네.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일제에 의해서 72세의 나이로 1942년 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삭개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세금을 매겨서 많은 돈을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신변의 안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치고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취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세리, 근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이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싫은데 오히려 백성들의 혈세를 취해서 속여서 돈을 빼앗고, 이런 동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고, 돈은 많았지만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과 번민 속에서 늘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혼자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번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죄인도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도 품어주고, 그리고 자기처럼 미움의 대상이고 이스라엘 동족의 매국노 같은 삶을, 원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준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하고 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삭개오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삭개오가 나가면 오히려 몰매를 맞고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삭개오가 용기를 내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게 없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해서 야, 저 우리의 원수 매국노가 왔다. 그러면서 싸대기도 때리고 팔꿈치로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면 또 때리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이 삭개오가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키도 작았다고 그래요. 키도 작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뽕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하고 삭개오가 먼저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성모야, 지영아, 내 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먼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렁팡 순종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다음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 믿음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오늘 삭개오의 믿음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믿음은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실천의 열매로 나타난 삭개오의 믿음. 예, 삭개오의 믿음은 말로만, 실천이 없고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닌 실천의 열매로 삭개오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삭개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그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예수님이 먼저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지난날 회개하고 너 백성들에게 너 못된 짓 해서 돈 뺏은 거 반은 내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다음에 스스로 주여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벌써 이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은 불편해서 지금 나가잖아. 또 그는 삭개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삭개오는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삭개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의 의로운 행실로 그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특히 자기하고 자기들의 동료인 세리들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의 비굴하고 제약적인 두려움을 던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주님이 부를 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삭개오의 고백은 참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상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겠다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리고 우리는 11조 해라 하면 손 떨리고 그러는데 11조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절반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얼마? 절반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절반입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절반이에요. 그리고 내 재물, 내 소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 재물을 반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물을 반으로 나누겠다는 거 공동체에서 쉽지 않아요. 내 재물은 안 나누고 다른 사람이 좀 헌금하기를 바라고, 내 재물은 내가 부여잡고 다른 사람의 재물이 좀 교회에 헌신되고 충성되기를 원하지, 내 재물을 먼저 내놓고 충성하기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을 때 주겠다는 소리 안 해.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다 쓰고 또 써서 돈이 좀 남았을 때, 그때 죽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친히 살아있을 때, 유언을 살아있을 때 했고, 그 유언을 미루지 않고 지금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시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하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삭개오가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네, 가난한 사람에게. 이분이 헌금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자를 도와주면 부자가 나를 좀 생각했다가 내 어려울 때 또 다시 되돌려 주겠지. 이런 부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자선을 베풀기 전에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이 세리라는 공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일을 스스로 깨닫고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을 주시면 삭개오처럼 과거에 잘못된 것을 힘을 다하여 보상하기까지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삭개오는 회개하기 전에 그렇게 남을 속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악을 아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똑똑해서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 앞에 물질도 헌신하고 삶도 헌신하니까 항상 부흥회 참석하고 기도원 가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우리 하나 결심을 하잖아. 나는 절대 이번 주일날 절대로 은혜 안 받겠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또 11조도 해야 되고 11조는 넘어서 12조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은혜 안 받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불쌍하게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마음에 믿고 진실로 지난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에서 4배로 또 잘못하면 4배로 내가 갚고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부터 반을 끊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구원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뭐요? 아브라함 자손 아닌데. 이 말은 육신적인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보배로 믿음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도 그의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했습니다. 저도 삭개오가 지금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선행으로 입증시켜준 믿음이었습니다. 간혹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교리를 잘못 오해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방종된 삶을 살면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제멋대로 행동하고 꺼리낌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믿음의 샘플은 삭개오의 믿음의 신뢰는 정반대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서 선행을 함으로 인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삭개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삭개오처럼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고백했습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려고 합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들을 주신 것들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마땅히 찾아가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이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구원이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과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삭개오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자신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아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삭개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잘 들어보세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이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선언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세요. 겸손하게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뭐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떤 자를 찾아요? 잘 나가고, 아니 그건 따라하지 말고 잘 나가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돈 많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더 고정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저희 부모님은 7남매 중에서 누구에게 최고 마음이 있느냐? 당연히 내가 막둥이니까 막둥이에게 마음이 있지 라고 여러분이 듣고 싶겠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물론 그런 모습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7남매 형제 가운데 이름은 거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또 찾아올라 좀 7남매 가운데 좀 몸이 약하고 또 돈벌이가 경제적인 능력이 좀 시원찮고 그런 자녀를 보면서 특별히 몸 약한 자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녀에게 늘 부모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참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리 쪽방에 전도하러 가고 하면 목사님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가요. 목사님 나 아직 경마를 못 끊어서 교회 못 나가요.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술 끊고 내 스스로 경마 끊고 내 스스로 부자 되고, 여러분 그런 기회 안 와. 돈 없을 때, 한번 내 말이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돈 없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 몸이 아프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경마 안 끊어지니까 나와서 은혜 받고 경마 끊어야 되고, 술 못 끊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술 끊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저 세리 같은 새끼들, 저런 죄인들, 저런 세리 같은 것들, 저런 죄인들, 저런 악한 것들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팍 파가지고 북한에 있는 아우지 탄광에 보내야지. 또 혹시 아멘 하면 안 돼? 아멘 할라 했지 지금 몇 명? 누가 애했어? 애한 사람은 손가락질 하지 말고 오늘 정신 금식. 오늘 특별히 오늘 좋은 음식이 좋아. 여러분,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메시아 구원자라면 죄인들은 멸하고,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고, 의인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야지, 저런 죄인들, 세리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되고, 당연히 메시아라면 저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저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저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언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율법의 정신은 죄인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고 10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상충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 자기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에 있는 99명의 의인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 마음을 기뻐하기는커녕 세리들, 죄인들을 예수님이 가깝게 지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불평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저가 수군거려, 누구예요?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지 말든지, 맨 앞에서 졸든지 말든지, 아멘 하든지 안 말하든지, 맨 뒤에서 설교자 째려보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아멘 하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의 존귀한 대상이다. 아멘. 옆 사람 둘이 짝짓고 한번 해보세요. 짝짓고 자 얼굴을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웃어줘. 배가 좀 나와도 웃어줘. 세수 안 하고 와서 웃어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딱 한 사람이 있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신 이유는 이제 곧 십자가 질 때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들어가신 분명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의인을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깨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등대교회를 이 창신동 쪽방촌에 세워서 등대교회를 이 쪽방촌에 세운 이유는 바로 우리 쪽방에서 또 쪽방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또 노숙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없어도 동신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대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지 않았으면 삭개오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높은 하늘보좌에서 높은 찬란한 화려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땅,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나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제 세력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창세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시기 위함입니다. 고난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을,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의를 전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나라와 언어와 족속 중에서 잃어버린 상태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기에게 오늘 주일날 여러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기꺼이 잃어버리지 않고 기꺼이 아멘할 때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신 자들을 한 사람도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예전처럼 죄인들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결단해도 또 죄짓고 가고 또 결심해도 안 되는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영혼들을 주님은 끝까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에 옷이 찢기고 살점이 찍혀서 그 피가 옷에 적시는 선한 목자처럼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냈던 그 선한 목자처럼 죄에서 건져내시는 선한 목자요 감독관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이 주님 앞에 지난 날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한 처소로 삼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 삭개오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결단할 때 삭개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도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처로 삼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과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나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나도 삭개오처럼 주님 부르실 때 나도 순종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심령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삭개오처럼 지난날의 죄악을 청산하며 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